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니라 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 본문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희가 약속된 성령을 받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데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1장 후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12절에 보는 것처럼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남원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러니까 감남원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떨어진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이동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날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가? 먼저는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죠.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 아우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총 합해 보니까 약 120명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또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된 성령 안에서 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그래서 우면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마음을 같이 한 것이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말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에 있었던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120명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이것에 대한 해설을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었던 그 말이 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직무를 맡았던 그런 사도적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넘어가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야기한 성경이 응하게 하연,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시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편은 두 가지 본문을 합한 그 본문이거든요. 하나는 69편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69편의 말씀과 또 하나는 109편 8절의 말씀인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두 가지의 본문이 합해진 본문,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쭉 읽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유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아마도 저자였던 누가가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독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니라 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말씀,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 중에 먼저 69편의 말씀은 성취가 된 것으로 보인 거죠.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피밭으로 만든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0절 후반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응한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했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는 그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유다의 뒤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그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뽑기 위한 기준들을 이제 21절과 22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떤 조건이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모든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사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그 증인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조건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능력에 출중하고 외모가 뛰어난가, 지식이 많은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가가 아니고 얼마나 탁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식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만난 사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하는 거죠. 두 사람으로 추려져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선출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택해 주셨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도, 12명의 사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이들은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고 그 분별한 결과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죠. 그게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와 임재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또 재림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전에 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보다 더 큰 폭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들어왔고,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묵상한 결과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베드로가 마띠아를 선출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바르게 실현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증인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이죠.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유다예요. 유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명을 버리고 제 곳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것이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타인에게 이 직분이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르지만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참 버겁다. 이 일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것은 빼앗긴 것이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잠시 잠깐 멈추고 잠시 내려놓아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언젠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잘 분별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이 두 가지의 실천을 해야 할 것이고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생명의 복음 아낌없이 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